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막 부정을 하는데 살다 보면 큰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고 주신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과가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과정 필요 없죠? 과정이 어찌됐건 결과가 좋은 사람이 박수를 받아요. 과정이 선했다, 과정이 좋았다 필요 없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죠. 가끔 개그 프로에서 말합니다. 뭐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제 얘기가 아니고 개그 프로에서 그러더라고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삶을 대변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에 2인자가 누군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송기정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 받을 때 2등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수능 치면 곧 이제 또 우리 학생들 또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도 뭐 있게 되고 하는데요. 수능에 보면 만점자들 1등만 기억하지 한 개 틀린 사람은 이름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철저하게 1등을 기억하고 결과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아니하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과정이 어찌됐건 결과가 좋은 것을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네가 어찌했든 무엇을 했든 훔쳐오든 뭘 하든 내게 결과를 가져와 라고 하는 이런 직장의 구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바로 이 주인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1달란트를 나눠주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주인이 일정 기간을 지나서 찾아와서 계수를 하는데 1달란트는 남긴 것이 없어. 그대로 1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주인은 주님을 의미하는데 이 주인이 이 상황 속에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굉장히 분노하시죠. 너 슬피 울며 나가서 일을 갈 것이다. 너 가진 것도 빼앗아서 많은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 달란트의 비유가 뭐처럼 보입니까? 결과만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1달란트에 받은 자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계수할 때, 주님이 계수할 때, 나는 주인이 없는 것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또 혹시 이럴까봐 두려워서 이거 땅에 묻어놨다가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죠?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에 의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정이 틀렸다 이거예요. 과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고 하나님은 뭘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언증명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삶에 오로지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냥 뭐예요? 종교인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래도 뭐 빌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우리여야 되고, 그런 사람이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과부의 두 렙돈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연복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참 엉뚱하시죠, 주님이요. 누가 헌금을 내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 근데 그게 보면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지금처럼 뭐 봉투에 넣으면 툭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뭐로 되어 있어요? 엽전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헌금하면 어떤 소리가 났겠어요? 지금도 그러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좀 일찍 안 오고 예배 시간 다 됐어 오면 저 뒤에 뭐 한 돈 100만 원 들고 온 분들은 이 동전으로 넣으면 이거 뭐 저 뭐겠어요? 짜르르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헌금하는 어떤 형태들을 보면 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헌금함에 많은 부자들이 돈을 넣을 때 자락자락 소리를 막 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한 여인이 오는데 두 렙돈을 넣으니까 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두 개가 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귀를 다 기울이고 있지 않았겠어요? 누가 내나.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도 이 두 엽전을 냈던 이 여인의 이 상황을 보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거밖에 저게 뭐야? 이래 생각했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제자들아, 너 지금 조금 전에 다 들었지? 봤지?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는데 너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헌금을 많이 내더냐? 갑자기 제자들은 이 질문에 생각했어요.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 세 번째 낸 사람이 훨씬 더 소리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요. 주님은 아주 반전의 얘기를 하는 거죠. 야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주인 대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볼 때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얘기는, 아니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두 동전 넣은 그 여자가 가장 큰 예물을 드린 사람이다. 제자들은 눈이 시동거려지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때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설명합니다. 앞서 부자들이 많이 낸 것은 그들이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인데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오늘 먹을 것 전부를 드렸어. 그러니 누가 더 많이 낸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깨우치는 겁니다. 아,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까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많이 낸 것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구나. 우리하고 다르구나. 주님의 기준을 이들은 깨달았을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아이덴티티가 흐트러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거하지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결과만 좋다 하지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하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의 믿음의 세월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과정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은 뭘 기억하냐? 100세에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는지, 결과 과정은 모르겠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걸 자꾸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기를 원하냐면 100세, 이미 2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이것을 받았다는 이 과정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은, 결과에 익숙한 교인들은 과정은 모르겠고 결과만 자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13년 동안 온갖 고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붙들었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과정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인은 그 과정에 관심이 없고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 대박났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목자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아니면 자기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부름받았다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면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입술이 둔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아론을 제치고 리더가 됐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철저히 두려워하는 자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참 두려워했던 자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사울이 질투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쁘겠다. 부목사가 설교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괜찮고 우리 부목사님 설교는 진짜 은혜된다, 이런 말 들어봐요.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러니 사울이 화가 난 거죠. 야, 이러다가 내 왕의 자리를 뺏기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놀라운 게 뭐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어떤 중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일이든 심지어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 아니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으면 내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입으로 경외하고 거룩하게 찬송 부르고 여러분, 이 성경책 들고 15도 머리가 거룩한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별로 안 거룩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알아요, 거룩한? 아니, 목회자를 볼 때 이상한 이미지를 기억하더라고. 제가 가끔씩 이제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절 보고 그래요. 목사같이 안 생겼어요. 도대체 목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무릎 튀어나오는 바지에 이상한 가방 들고 머리 15도 달. 이게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있다 하고 그 어떤 찰나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사는 사람, 구별된 자, 이게 거룩이고 이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할 때 우리로, 저와 여러분들로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요? 왕이 됐다 이거요. 다윗이. 그걸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만 중요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도 자칫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지 않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과가 좋으려면 과정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희한한 결정을 한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들 리더들이 모여서 무슨 작당을 했냐면 베냐민 지파가 눈에 난 거야. 소위 말로 왕따시킨 거지.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저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말자 이런 거야. 딸들을 안 주면 결혼을 못하고 뭐요? 그 지파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애들 똑같이 해요. 교회에서도 저 집사 저거 우리 혼 좀 낼까? 3, 4모 뭉쳐가지고 계속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일 안 주고 모른 척하고 인사 안 받고.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있는 모양이에요.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 애들은요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등이 아름다워야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자고 그 결정을 했는데요, 가만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좀 힘 좀 빼려고 했는데 완전히 죽게 생긴 거야. 야, 이러다 베냐민 지파 없어지겠다. 아니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주지 말자고 결정을 했으니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존심도 지키고 이 베냐민 지파도 살릴 방법이 뭐냐라고 고민한 것이 뭐냐면 길르앗의 처녀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에게 주자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주기로 한 것도 지켰고 그 지파도 살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 지파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과정이 뭐예요? 안 선하잖아요. 전쟁 일으켜갖고 그 처녀들 뺏어다가 주자 이 말이야. 근데 그 400을 데려다 줬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하는데 뭐하냐? 야, 이거 우리 길르앗만 갖고 안 되겠다. 실로에 있는 여인들이 축제하면 춤추러 나올 건데 그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다 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을 누가 납치해서 신랑 된다고 주면 여러분 이게 가당찮은 일입니까? 진경아. 아마 박미 집사님 죽자고 아마 찾아다닐 겁니다. 이게 말이 쉬워 그렇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결정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한 거죠? 의도와 결과는 보면 선해. 맞지 않습니까? 의도도 베냐민 지파 살리자. 결과도 베냐민 지파를 좀 더 이때까지 왕따시켰는데 야, 안 되겠다. 그래도 좀 풀어주자.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정이 뭐야? 안 선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선하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가 좋고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결과도 선하지 않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풍성하여지면 그 영광이 되었다면 거짓말 그게 뭐 대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이단들이 많이 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 자기네도 하나님의 교회래. 나는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야, 사람 데려오는데 뭐 어떤 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돼. 저것도 교회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 그대로 빌려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야, 교회를 부흥하는 일인데 어떤 너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되니까 상관없어. 데려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이 성경의 구절을 기가 막히게 뽑아요. 얘들이 오늘 이 성경 말 때 7절만 뽑으면 그래요. 7절만 딱 뽑으면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괜찮다 봐라. 심판 안 받아. 근데 8절을 딱 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8절에 뭐예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마땅하지 않다. 정죄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도가 좋고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선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집안 죽게 두드려 맞았어. 이 죽을 판. 근데 그게 인적이 조금 드문데 그때 그래도 다행히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는데 고민스러운 거죠.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라. 예배드리러 갔는지 기도를 하러 갔는지 몰라. 하여튼 지금으로 치면 그런 예배를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인데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예배하러 가야 됩니까? 예? 살려야지. 주께서 사람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살려야지. 우리 교인들 내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바닷가 쪽에 있다 칩시다. 근데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낚시에다 헛뜯어가고 지금 물에 둥둥 떠내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예배에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까? 예배 가야 됩니까? 살려야 되죠. 또 성도들 중에 하나, 그래도 목사가 말이야 예배를 거르고 말이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거 놓고 가버린 거예요. 예배에. 그리고 좀 있는데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성전을 돌보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헌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전도대를 갔든 교회 청소를 가든 밥을 하러 갔는데 모르겠다. 근데 가는 길에 봤는데 그 강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뭐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지금 모임 가는 길인데 야, 안 된다. 김주서 기다린다. 또 난리 난다. 내 늦게 왔다고. 내 아니면 누가 뒤에 돌보기 차고 갚은 거예요 또. 그리고 조금 있다 누가 만났냐? 예수를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 사람을 돌봐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앞에 두 사람 틀렸다 얘기합니다. 결과는 선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께 헌신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뭐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냐? 주께서 이 땅에 왜 왔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삶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되냐?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쓰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아 수능 만점을 받아라. 컨닝을 하든 도둑질하든 상관없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3년 동안 미국의 대형 교회들을 리서치를 했어요. 다니면서. 가서 이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갔는데 그 유명한 교회들이 그래도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크리스탈 처치, 세들백 교회, ANC 한인교회, 한인은혜교회 이런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은혜 한인교회 한국 교회인데 5천 명 모입니다. 미국에서. 5천 명 모인 건 한국에서 5천 명이면 그래도 꽤나 큰 교회지만 미국에서 5천 명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규모가. 실제로 가봤는데도 그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 걔네들 오락실이 우리 본당 4배만 합니다. 청소년 오락실이. 엄청납니다. 규모가. 제가 그렇게 리서치를 하고 하는데요. 크리스탈 처치를 가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다 특징이 있지만 크리스탈 처치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들어가는데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말 그대로 호화 그 자체입니다. 와, 대단하더라고. 들어가는데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도 테마가 있어. 물이 이렇게 졸졸 흐르는 인공 연못인데 거기에 가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형상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곳에 그런 테마의 동상들이 있고요.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이 성전이 이 외벽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유리입니다.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예배가 시작되니까 뒤에 창이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 창이 쫙 열리는데 뒤에가 새가 나르고요. 안 그래도 언어가 딸려가지고 설교가 반쯤 들리고 반쯤 안 들리는 내게는 참으로 은혜스럽더라고. 뒤에 배경이. 근데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예배당에는 흑인이 한 명도 없어요. 황인종은 구경원 저하고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백인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그룹입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기능이 떨어지고 좀 모자란 사람들 빼고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와보고 싶은 교회를 만들자. 아마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장관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러더라고. 제 같은 주일에도 장관 하나가 와서 예배드리고 인사시키더라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다가. 성소교회는요, 대통령한테 저는 인사 안 시킵니다, 예배 중에는. 예배가 끝이 나야지. 예배 중에 인사시키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희한한 교회구나. 더 놀라운 거는 뭔 줄 아십니까? 성탄절에 성탄 축하 발표인데 그들은 발표회가 아니고 공연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공연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00불을 내야 들어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13만 원. 한 사람당 4인 가족이 그 성탄 축하 공연을 들어가서 보려면 여러분 얼마가 들어요? 52만 원 내야 됩니다. 그 교회 성도라고 안 들려보내줍니다. 다 내야 됩니다, 무조건. 밖에 성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들의 클래스가 틀려요. 그들의 발표는요, 최고의 뮤지컬이나 가수들이 합니다, 배우들이. 놀랍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가보고 싶은 교회, 그래서 나도 가본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의도가 좋았고 결과가 좋았지만 과정이 선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 닫았어요. 강제로 문 닫게 해버린 거예요. 결과가 좋으려면 하나님은 과정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알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민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게 여러분 결과를 말합니까? 과정을 말합니까? 언어적으로 볼 때 마음에 합했다는 건 과정이 있으니까 합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쓰심이고 마음에 합했다는 건 그가 살아온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어요? 과정이, 그가 살아오는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자기 의로 일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썼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결과가 뭐했다? 선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제가 2주 전에 새벽기도 때 설교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후손 마지막 죽음 직전에 12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이 축복권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실제적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에서의 그 장자권을 야곱이 죽자고 그렇게 뺏은 거예요. 그 축복권이 그대로 그 삶에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믿음뿐 아니라 실제적 하나님의 권한이 그 부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았던 것이고, 이 창세기 49장은 그런 아버지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정권에 의한 예언 같은 기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분량이 뭐예요? 이 분량은 뭘 말하죠? 삶의 과정을 말합니다.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과정에 따라서 그가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읽어줄 수가 없으니까 길어.
그 아들 하나하나를 불렀는데요, 그 아들들이 네가 과거에 어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래 되고 이래 되고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살아왔던 세월의 과정이 이것을 감당할 만하냐 안 하냐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선한 자를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결과를 맡겨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과정이 어찌되었건 동기가 어찌되었건 관심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온 자를 진급시키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의 것을 사람들은 모방하려고 합니다. 얼굴이 팔렸니 뭐가 했니 이런 뭐 윤리가 있니 필요 없어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 보십시오. 개인 방송할 때 처음에 개인 방송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는 줄 압니까? 저 얼굴 팔았고 저지 돼갖고 여러분 요새 앞다투어서 난리 그런 난리는 없습니다. 그거 따라한다고 난리 났어요. 왜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개인 방송에서 조금만 대박을 치면요 일반 임원급의 수입을 가집니다. 그전에는 과정이 어떻고 저쩌고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그거 따라한다고 정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도와 과정과 결과가 다 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하다 하나님은 인정하고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 분량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복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분량은 여러분들의 자손의 분량으로 직접적인 연관을 끼칩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믿음의 성질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돼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말했던 것, 정말 깨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너희 부모 세대의 영향력을 넘어서려면 신앙의 뭐를요? 신앙을 넘어서라. 그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부모의 인생을 넘어서지 못한다. 제가 청년들을 잡고 씨름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이 정말 피 터지게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덤비더라고.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지금 그런 청년, 그런 교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장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과거에도 이 과정에 대한 설교를 그 아이들에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설교 듣고 얘가 도전받아가요. 그 주에 직장을 그만뒀던 거예요. 무슨 직장이냐? 사채 일수진. 그만뒀어 직장을. 그래 내한테 전화 온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직접 해결을 해야지. 내한테 전화, 목사님 내 직장 그만뒀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어디서? 교회 안 보이던데. 옥상에 이불 뒤집어 쓰고 춥지만 합니다. 참나.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니도 기도하고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참 그 아이 길이 어째저째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려갖고 지금은 은행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어야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잠시 왔다 가시고 이제 볼일 보셨으면 그만 가시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뭘 하나님을 증명할 게 있어요? 그래도 좀 미안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됩니다. 하나님으로 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있고 그가라고 성소교회 하나님 개척하게 하셨어요. 나 개척하기 싫었다고 누차 말했잖아요. 이 교회도 귀하지만 이 시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했기 때문에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실패의 노래를 불렀듯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좀 제가 누차 말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뭘로 봐야 돼요? 통으로 봐야지. 어찌 MRI 찍듯이 찍어야 되는지. 한 장 뽑아갖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찰나를 가지고 인생이 끝났다 하지 말라고.
찰나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찰나가 플러스도 될 수 있는데 통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의도와 과정과 그것들이 선한 자에게 결과는요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자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오늘도 부르시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찬양한 후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심안을 확고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이 되어 진정 살아있는 절대복음의 능력자들이 저희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결과들을 쫓아 사느라 정신없는 이때에 우리는 과정과 목적과 과정과 그 결과가 선한 자로 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선함을 주장하는, 다른 좋은 열매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오늘 말씀에 도전받은 저희에게 이것이 입술로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하고 가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에 행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터가, 성소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터가 하나님으로 되었음을 말하는 흔적투성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